자, 이 마간디아경이 여러분들 굉장히 좀 중요해요. 전도된 인식에서 잘 보세요. 자주 여러분들이 그 빼먹고 조잡한 이런 거 철석같이 믿고 있다가 눈이 번쩍 뜨이면 와, 내가 속아가지고 정말 한 세월 보냈다 이런 사람 많아요. 그거를 모 분이 그렇게 자기가 헤맸다고 하니까 여러분들한테 스파르타로 교육하잖아요. 본인이 20년간 헤매가지고 법을 만나가지고 이제 바르게 하라고. 그게 이제 굉장히 한스럽다 이 말이에요. 바른 법을 만나지 못한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가장 신뢰도가 높은 이런 법들을 보고 또 공부하고 또 인연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적어도 내세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고 나는 안전하게 이제 선체에 가서 또 계속 이런 이제 향상으로 이르는 공부를 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그 정도의 어떤 자신감과 또 그런 업의 흐름을 스스로 보는 정도까지는 가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많이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어찌 보면 감각 욕망의 위험성까지 깊이 있게 공부 안 해도 거기까지도 갈 수 있고 또 감각 욕망의 위험성까지 공부해버리면 견해가 더 발라지니까 더 수월하죠. 감각 욕망을 완전히 이제 극복하면서 출리공덕으로 완전히 수행으로 해탈열반으로 가는 쪽으로 서원하는 것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전에는 완전 전도되어서 감각 욕망을 쫓았다면 이 위험성을 공부하고 이것이 결국 더 괴로움으로 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내가 좀 자꾸 착각하고 그 업습에 끌려서 자꾸 즐기려 하는구나. 그러면 굳이 내가 이렇게 즐길 필요가 없겠구나 라고만 생각해도 훨씬 낫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어디 가면 시간 때우기 뭘 하는 게 있죠. 킬링 타임, 영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뭘 할지 몰라서 시간 때우기로 내가 사소한 감각 욕망으로 해서 뭐 이런 식의 어떤 사유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감각 욕망을 하는 것을 너무 당연하고 그죠? 그렇게 소모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견해가 아예 완전히 전도됐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견해라도 바로 잡아서 앞서의 여러분들이 보시직에 통해서 천상에 가는 이런 흐름으로 바른 견해를 갖추고 여러 정도까지 믿음이 참 구족되고 이런 정도는 너무 훌륭한 일이지만 그래도 감각 욕망 위험성까지 들어가지 못했죠. 이런 상황이면은 내가 선업 열심히 짓고 불선업 거의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서 내가 감각 욕망 잘 즐기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도 여전히 제가자가 갖춰야 될 바른 견해는 갖출 수 있겠지만 뭐 여전히 전도된 인식에 의해서 뭐 시간 때우기 위해서 그냥 내가 할 거 없으면 그냥 좀 누릴까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어쩔 수 없죠. 그 다음에 좀 공덕 감소가 많구나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공덕 지어야지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적절하면 하는 게. 근데 이거를 듣고 출리공덕에 대해서 마음을 아주 일으키지 못해도 좀 견해가 살살 바뀌기 시작하면 시간 때우기식의 어떤 감각 욕망에 빠지는 것은 조금 자제할 수 있잖아요. 내가 꼭 필요해서 어쩔 수 없으면 인스턴트도 먹는다 이겁니다. 근데 뭐 그냥 보고 늘 먹고 뭐 특별히 먹을 거 없으면 그냥 인스턴트 찾잖아요. 요즘 사람들 특히 그죠? 귀찮으면 바로 인스턴트 찾고 배달 음식 찾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간혹 이게 너무 옛날 생각도 나고 거기에 대한 막 자꾸 가래가 생기고 힘이 들고 이럴 때 먹어주면 만족감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금 내가 힘이 들 때 이게 알면서 그렇지만 어떤 느낌도 지켜보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뭐 불편하거나 좀 음식하기 귀찮을 때 늘 찾는 이런 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이렇게 자꾸 줄여 나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안 먹고도 편안하고, 그냥 음식에 대해서도 그냥 그런 음식 먹어도 별로 그 인스턴트에 대한 가래가 없어요. 더 미세해지고, 또 미세해진 상태에서 또 올라오거든요. 습대로. 이 피부도. 그러면 또 지켜보고. 그러니까 그게 아주 미세해지고 약화되니까 유지되겠죠. 자기가 음식에 대해서도 뭐든 제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감각 욕망에 대해서 자꾸 제어해야 돼요. 제어하고 나중에 많이 뿌리가 약해지고 또 삼매의 힘으로 조금 누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감각 욕망으로 흐르는 흐름들이 약화됐을 때 이때 자연스럽게 선정 개발도 하기 좋겠죠. 여러분들 여하튼 수행하려고 하면 감각적 욕망은 서로 대척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 즐기려는 마음을 여전히 갖고 있으면서 닦는다. 물론 닦으면은 그게 반대적인 거니까 도움은 되죠. 그런데 노력 대비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이걸 출가해서 계속 닦는 게 힘있게 닦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늘 바른 견해를 통해서 편안하게 그냥 해체시켜 나가는, 줄여 나가는 이런 식으로 가면서 좀 때가 됐을 때 정진해서 더 힘있게 좀 지켜보고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마간디아경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 범천경인데요. 자, 범천은 우리가 세 개의 신들을 범천이라 불러요. 기본적으로 이제 브라마를 이제 범이라고 번역하죠. 그래서 이런 거는 청정범행을 이렇게 따면,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욕계에서 최고 핵심적인 욕망이 뭐예요? 이성에 대한 욕구죠. 깜막의 성이잖아요. 그걸 좀 더 넓히면 감각적 욕망이거든요. 깜마 다투라고 그러죠. 깜마는 이제 성이고 다투는 개예요, 개. 우리 뭐 인간계, 뭐 천상계 할 때. 자, 그래서 이 범천은 이제 이런 이성에 대한 가래, 이성에 대한 어떤 욕망을 충족시키지 않는, 혹은 일시적이라도 삼매를 닦아서 그거를 제거하거나 완전히 누른 존재들이 죽을 때 그렇게 수행하면 이제 범천이 나는 거죠. 여기서는 남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는 성형이 아닌 같은 거 안 해요. 이제 범천의 존재들이 이제 그런 마음을 막 일으키고 성도 내고 이러면 어떻겠어요? 죽을 때가 다 됐겠죠. 공덕이 확 해가지고 그게 굉장히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아마 다 떨어지겠죠. 여기서는 여기 존재하는 사람들은 주로 선정 닦는 걸로 이제 희열을 삼고, 그게 이제 자기 음식이잖아요. 이 사람 여기 존재들은 음식을 안 먹죠. 우리처럼 욕계까지는 음식 먹는데, 보통 욕계신들은 그 음식을 먹는데 그게 다 소화되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런 대변이나 이런 게 안 나오죠. 편하죠, 그죠? 근데 새끼는 아예 그런 것도 안 먹어요. 대신에 이제 그들이 존재하려면 음식이 있어야 되죠. 그 음식을 우리 음식경에 봤을 때 뭐라고 그래요? 처음에 촉식, 단식이라고 그러죠. 단식은 딱딱한 거니까 욕계 존재들, 특히 인간계의 우리들이 주로 먹는 거고, 그 다음 촉식이라고 그러죠. 대상을 촉해야 거기에 대해서 느낌이 일어나고 인식을 하고 분별도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신작용이, 우리 마음이란 게 지탱하려면 그런 게 반드시 자극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조건 따라 일어나는 거죠. 의지에 있죠. 이런 게 없으면 마음도 존재할 수 없죠. 그러니까 새끼 존재들도 반드시 우리가 먹는 음식은 단식인데 딱딱한 거, 그죠? 조각단이죠. 그런 음식은 안 먹지만 그네들도 존재하려면 음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음식을 촉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촉식은 필요해요, 똑같이. 그 다음에 또 의도를 익혀야 되죠. 의사식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분별해서 이해해야 되죠. 식식도 있고.
그것이 네 가지를 말하잖아요. 사식이라 그러죠. 우리 인간은 사식이 다 있죠. 욕계 천상도 사식이 다 있겠죠. 색계는 이런 단식은 없겠죠. 족식, 이사식, 식식 뭐 이렇게 있겠죠. 자, 이렇게 음식이 다 존재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 범천이란 경인데 비구들이요. 1번 아들들이 집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가문은 범천과 함께하는 가문이다. 그만큼 집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참 쉬운 일도 아닐 뿐만 아니라 마음을 어떻게 쓰겠어요. 부모한테 함부로 지금 그냥 모시는 게 아니고 공경하잖아요. 그죠? 같이 살면서.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조순하고 겸손하고 조심하고 부처님 당시니까 지금처럼 이제 함부로 부모한테 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대가족으로 이렇게 항상 어른 모시고 연장자 존중하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 행실을 얼마나 바르게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비유를 하신 겁니다. 또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가문은 최초의 스승과 함께 사는 가문이죠. 또 고대의 신과 함께 사는 가문, 또 공양받아 마땅한 자와 함께 사는 가문,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범천이라는 거는 부모를 두고 그리고 최초의 스승, 고대의 신들, 공양받아 마땅한 것도 모두 부모를 두고 말한 거예요. 왜 그렇게 부처님께서 비유하신 거냐면 부모는 참으로 자식들에게 많은 것을 하죠. 그죠? 그 자식들한테 잠재적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이 아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하는 감각욕망에 기반한 강한 마음이라든지 혹은 감각욕망에 기반한 마음뿐만 아니라 탐도 있죠. 탐에 감각욕망이 들어가지만은 탐이 훨씬 더 광범위해요. 그죠? 그런 걸로 인해서 집착이 되죠. 그런 걸로 인해서 화도 일어나고. 자식에게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부모가 갖긴 하지만 그래도 특히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만큼 강력한 애착이 기반하지만 참 잘 돌보고 그죠? 헌신적으로 돌보는 게 드물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자식 다 배앓이 해서 나 보셨잖아요. 얼마나 애착이 커요, 그죠? 부정도 크다 하지만은 내 몸에서 이렇게 내 몸의 한 부분의 물질이라 생각하잖아요. 남성들은 그런 게 좀 약하잖아요. 축생들도 보세요. 남자하고 확실히 달라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몸에서 내 물질이라 생각해갖고 나의 것이 내지 나 내지 나의 것, 그 나의 것의 일부 이렇게 남의 몸의 일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의식이 그러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하니까 이제 마치 나의 몸을 키워주듯이 열심히 키워주죠. 그래도 내 몸 내가 키우는 것보다 사실 못하죠, 사실 따지고 보면. 왜냐하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바로 화가 나잖아요. 바로 화나잖아요. 진짜 자식이 원해서 나 정말 이거 원해 하지만 부모가 안 돼 이러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자식이 부모 죽이는 것도 뭐 심심치 않게 일어나지만 또 부모가 자식 죽이는 것도 또 마찬가지로 심심치 않게 일어나죠. 우리 이제 전륜성 사자오경에서 봤듯이 가면 갈수록 이게 강화되겠죠. 자, 그래요. 3번. 그래서 부모는 범천이고 최초의 스승들이라고 말해야 하는데 그분들은 공양물을 받을 만한 자이니 자식들에게 연민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자들은 음식, 마실 것, 의복, 침상을 구비하고 문질러 드리고 목욕시켜 드리고 발 씻어 드려서 그분들께 귀의하고 존경하리 해야 하리. 이렇게 부모를 잘 봉양하는 사람들은 이 생에서 현자들의 찬탄을 받고 다음 생에는 천상에서 기쁨을 누리리.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내가 부모한테 열심히 봉양하고 공경하고 모시고 하는 와중에서 좋은 자질들이 배양이 될까요? 안 될까요? 배양이 돼요. 되겠죠? 네. 여러분들 함부로 못 하잖아요. 어른인데, 그죠? 눈치도 보고, 그죠? 어려움을 다 감당하잖아요. 그러면서 공덕이 쌓여버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거친 마음을 내겠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런 흐름이
여러분들을 내세의 천상으로 이끌 수 있다 이 말이죠. 부모를 아주 자기 부모든 시부모든 간에 그 아주 진심으로 잘 모신 사람들은 마음이 나쁘게 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자, 그런 원리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조건 지어진 거에 대해서 성심으로 그렇게 할 때 나한테 참 공덕이 있구나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면 좀 힘들더라도 딴 데서 봉사하고 어디 가서 그죠? 절에 가서 뭐 봉사하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부모님 살아 계시면은 한 번이라도 더 좀 잘 해드려서 거기서 공덕을 짓기 바래요. 나중에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하고 절에 가서 열심히 했는데 부모님 소홀해서 하면 또 그게 마음에 흔적이 남아요. 근데 부모님 잘하고 절 안 간 거는 흔적이 안 남거든요, 별로. 그렇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이거는 안 하면 나 스스로도 비난받을 수 있고 그죠? 책임감을 느끼고 하는 거니까 절에는 뭔가 잘하는데 부모님은 잘 안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지 않길 바래요. 할 수 있는 만큼 좀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은혜에 보답하지 못한 경입니다. 자, 비구들이여 두 사람의 은혜에 대해서는 쉽게 보답할 수 없다고 나는 말한다. 어떤 사람이 둘인가? 부모님이다. 자, 비구들이여 수명이 100년인 때에 태어나 100년 동안 살면서 내내 한쪽 어깨에 어머니를 태우고 다른 한쪽 어깨에 아버지를 태워드리더라도 향을 뿌리고 안마를 해드리고 목욕시켜드리고 몸을 문질러 드리면서 봉양을 하더라도 대소변을 받아내더라도 그들은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한대요. 심지어는 그의 부모님을 칠보가 가득한 큰 대지를 통치하는 최고의 왕위에 모시더라도 보답하지 못한대요. 와, 그죠? 이 정도면 보답 좀 할 줄 알았는데 이것도 안 된대요. 참, 왜 그러냐면 부모는 참으로 자식들에게 많은 것을 하나니 여러분들이 물론 자식한테 이 자식을 잘 키워서 내가 어떤 걸 혜택을 좀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부모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개는 보면은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염려를 가지고 잘해주잖아요. 그죠? 어떤 대가 없이, 그죠? 나중에 그게 어느 정도 크면 이제 대가를 좀 바라기 시작하죠. 근데 어릴 때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만큼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돌볼 수 있겠어요? 자식이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생각하는 바가 많죠, 자식은 이미. 그러니까 그런 지금 노력들로도 사실은 보답하기 어렵다. 그 공덕의 차원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여겨져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럼 빚을 어떻게 하면 갚는 것인가? 2번에 나와요. 어떤 사람은 신심이 없는 부모로 하여금 스스로 산보에 신심을 가지게 하고 신심에 머물게 하고 확고하게 굳히도록 한다. 또 개를 판 부모로 하여금 스스로 개를 가지게 하고 머물게 하고 확고하게 굳히도록 하고 또 스스로 인색한 부모로 하여금 보시하게 하고 보시하는 것에 머물고 보시하는 것을 확고하게 굳히도록.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계속 이런 흐름을 만드는 거예요. 한번 하는 게 아니고. 그죠? 보시하도록 한번 하는 건 일회성이죠. 근데 그거 하는 거에 머물게 하는 건 그걸 계속 유지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확고하게 붙이는 거는 그런 흐름이 계속 생기게 하는 거잖아요. 마지막 통찰지도 마찬가지죠. 스스로 통찰지 가지게 해가지고 머물게 하고 확고하게 붙이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부모의 은임에 보답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부담이 되죠, 그죠? 법을 설해드려야 되는데 참 이게 근데 연세가 많으면 힘들어요, 그죠? 80 넘으면 정말 힘들어요. 자, 그래도 이제 하실 수 있는 만큼 하셔요. 그러고 하나 더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들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임종시에 어떻게 이제 업을 지냐에 따라 내생이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평소에 뭐 선업을 잘 지었던 사람이 임종시에 뭐 갑자기 악업을 짓고 이러기는 하지 않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선업을 잘 짓다가도 아주 강한 선업의 흐름이 아닌 이상은 조금 짓긴 했는데 인간으로 좀 무난하게 날 수 있는 정도 업을 지었는데 막판에 본인이 안 좋은 업들이 많이 떠가지고 뭐 자식에 대한 아주 걱정, 자식이 사업이 망한다든가 자식이 먼저 죽어버린다든가
뭐 이래가지고 계속 슬픈 비탄에 빠져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다가 자기 삶을 회한하다가 죽어버리면 악체에 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선체에 날 사람 악체에 나면 얼마나 안 좋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죽을 때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이 임종시에 가까이 되면 자꾸 꿈을 꾸고 뭘 자꾸 보거든요. 종종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러면 이제 선업을 잘 지은 사람은 혹시 표상이 뭐 안 뜰 수도 있는데 뜬다면 좀 좋은 거겠어요, 안 좋은 거겠어요? 사람도 뭐 기독교인 같으면 천사가 온다거나 우리 같으면 뭐 신장이 온다든지 뭐 그죠? 천신이 온다든지 아니면 좋은 장면 아주 아름답고 좋은 호수에 아주 그런 막 유쾌하고 밝은 이런 멋진 빛나는 이런 궁전 이런 것들이 표상이 뜨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천상에 가거나 이렇게 확률이 높고요. 근데 좀 악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본인도 이제 지바지만은 자꾸 그런 뭐 검은개가 쫓아온다거나 자꾸 그 뭐 우리 같으면 사카스서 뭐 저승사자 비슷하게 그런 사람들이 자꾸 가까이서 이렇게 보고 있다거나 이게 두렵죠 자기도 막 요동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꿈자리 사납고 그리고 맨눈으로도 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표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적어도 이제 악체에 날 확률이 높겠죠. 거의 악체에 난다 봐야 돼요. 이제 그렇게 직접적으로 막 거친 막 그 자기를 물어뜯고 죽이려고 이러면 뭐 지옥에 태어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정도가 아니고 그냥 예를 들면 편안한 이제 자꾸 물고기들이 보이거나 혹은 뭐 개들이 보이거나 이러면 개 그쪽에 태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외국의 어떤 장소가 자꾸 보이거나 자기 태어날 그러면 그렇게 태어날 그 조건도 되는 거예요. 인간 사이에 뭐 자꾸 부모들하고 이러면 부모 뭐 어떤 부모 어떤 집안에 어떤 이런 게 보이면은 그런데 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표상들이 뜰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조용히 가시는 분도 있고 이런 것도 경우에 따라 뜨는 사람도 있는데 일단 본인이 마지막에 그렇게 불안한 표상이 뜨고 불안해하면 그거는 위험해요. 그러면 이제 끝나고 나서 49제 내가 잘 지내야지 이러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 안구따라니까의 자누수기용 배웠죠? 효과가 약해요. 많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임종하기 전에 해야 돼요. 평소에 할 수 있는 가장 좋은데 그게 어려우면 임종 직전에라도 최대한 의식을 바꿔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유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혜롭게. 예를 들면 마지막에 좀 그 부모님이 그 좋은 일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렇게 자기가 뭐라도 이렇게 해서 엄마가 이거 좋은 일 해 해서 여러분들이 엄마한테 좋은 일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면 되잖아요. 뭐 법보시를 하든 아니면 뭘 좋은 일을 하든 그죠? 누굴 돕든 이렇게 하면 엄마 마음에 어떻겠어요? 아버지 마음에 좋은 표상이 뜨겠죠. 그럼 마지막에 그런 걸로 해서 만족감 때문에 어때요? 아주 악체에 갈 사람이 그것 때문에 쉽게 막 선체에 가는 거는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영향을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최대한 유도하는 게 좋아요. 경전을 계속 들려줄 수 있으면 경전을 들려드리고 종교가 이제 그 다른 데 갑자기 불교로 바꿀 필요는 없고요. 그냥 그 종교에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해주되 그분이 행복하고 평안하도록 그 자기가 만족하도록 좋은 마음을 일으키도록 이렇게 유도를 자꾸 해야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불자들은 보통 이제 스님을 보면은 이제 마음이 안정이 되고 안심이 되고 좀 의지처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임종 직전이 되면 스님들을 많이 모시기도 하고 타종교에는 그 종교에 이제 종교 지도자를 또 모시기도 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 좋은 표상을 뜨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자, 깐다라야나 경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이 비구가 카페에다 올렸을 때 내용 자체는 별거 없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사실은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경 중에 하나예요. 자, 보겠습니다. 마까짜야나 이 가전년이라 번역하죠. 이분이 이제 마두라에 있는 군다숲에 머물고 있었대요. 이 마두라라는 지역은 지금 마투라 있죠. 인도에 들어봤어요? 뉴델리에서 조금 내려오면 그 마투라에는 그 저기 부처님께서 5가지가
안 좋다고. 일단 거기는 먼지가 많이 나고 길이 고르지 못하고 울퉁불퉁하고 무릎도 안 좋잖아요. 개가 사납고 그리고 글씨가기 어렵고 그리고 흉포한 비인간들이 산다고. 그러니까 그 비인간들 많다니까요. 막 자꾸 이렇게 귀찮게 하고 빙의도 되고 이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도 비구들이 빙의된 경우가 제법 많았어요. 사례들이 나와요. 우리 산후경 봤잖아요. 속퇴하게 하니까 이제 빙의돼 버리죠. 그래서 엄마가 막 그렇게 하잖아요. 빙의 안 된다 그랬는데 범접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이 발간쟁이 지키고 이러면 그러니까 그 어떻게 알았노 하고 훌륭하다 하고 막 칭송하는데 드러나건 드러나지 않건 사악한 업지지 말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빙의 풀리고 나서 깨어나자니 산후가 이렇게 깨어나가지고 엄마한테 왜 그러냐고 왜 울고 있냐 물으니까 뭐 죽은 것도 아닌데 그죠? 죽은 거랑 다름없다고 출가해가지고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경책을 하잖아요. 자, 마가전년 존자가 이제 깐다라야나 바라문하고 이제 만났죠. 환담을 나누고 또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나누는 거예요. 항상 이 저형교예요. 환담, 담소. 환담은 뭐예요? 네, 맞이해서 안녕하세요 이런 거잖아요. 환영하는 그런 얘기들, 은사들 이걸 환담이라 그러고 담소는 이제 단박하게 이제 그런 미소 지을 만한 편안한 얘기들을 하는 것을 이제 담소라 그러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가짜냐 존자한테 그 바라문이 얘기했어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존자여, 사문 가짜야나는 당신은 늙고 나이 들고 태어난 지 오래되었고 오래 살았고 생애 마지막에 이런 바라문들한테도 인사를 하지도 않고 반기지도 않고 자리를 권하지도 않는다 합니다. 이 문제죠. 존자요, 존재가 그렇게 늙고 나이 들고 태어난 지 오래되었고 오래 살았고 생애 마지막에 이런 바라문들에게도 인사를 하지 않고 반기지도 않고 자리를 권하지도 않는 것은 온당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도 그러니까 저도 오해받았다니까요. 스님이 너무 냉정하고 아니 여기 배우는 신도들도 그러더라고요. 공부를 많이 이 공부를 제법 오래 한 사람도 깐다라는 경우를 배웠을 건데 다시 또 얘기했죠. 인정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계속 우리 마음은 기존 습속으로 인정으로 흘러요. 개도 많이 지닌 8개를 지닌 사람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놀랬다고. 오래 배웠는데. 자, 볼까요? 자, 바라문이요. 그분 세존 아시는 분, 보시는 분, 아라한 정등각께서는 나이 든 자의 입장과 젊은 자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문이요. 사람이 비록 나이가 들어 80, 90, 100세가 되더라도 만약 그가 감각적 욕망을 즐기고 감각적 욕망들 가운데 머물러 있고 감각적 욕망에 불에 불타고 감각적 욕망의 생각에 휩싸이고 감각적 욕망을 찾아 헤매는 것에 열정적이라면 그는 어리석은 장르라 불립니다. 맞죠? 그렇지만은 사람이 비록 젊어 인생의 초반이고 머리카락이 검고 혈기 왕성하더라도 만약 그가 감각 욕망을 즐기지 않고 감각 욕망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감각 욕망의 불에 불타지 않고 욕망의 생각에 휩싸이지 않고 욕망을 찾아 헤매는 것에 열정되지 않다면 그는 현명한 장르로 불립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동의가 되세요? 동의는 되는데 심정적으로 좀 공감하기 쉽지 않죠? 공감이 돼요. 자, 이래서 이런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출발자한테도 뭐 총각하는 데도 있어요. 전라도 가면 선생님 주로 많이 하고요. 나이 든 시골 할머니는 그 도반 스님이 이제 조그만 집을 얻어가지고 그냥 혼자 토굴 삼아 전라도 쪽에서 전진하는데 막 농번기 이럴 때는 막 도와달라고 자꾸 찾아오고 인간적인 교육 해주려고 찾아오고 막 도와달라고 그러고 총각 이렇게 해도 그러고 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 주로 다 선생님이라 해요. 광주 이런 다
스님이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잘 없어요. 불자들은 하죠, 스님이라. 근데 일반 교인들 이런 데 가잖아요. 다 스님이라 안 하고. 우리 예를 들자면 우리 불자들은 뭐 신부님이나 목사님 다 칭해주잖아요. 부담 없이, 그죠? 그 애들은 그렇게 잘 안 하죠. 진중하니까 바로 스님 하더라고요. 아니, 그런가 보다 하시요 또.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깐다라야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젊은 이제 비구들의 발에 머리 대고 절을 했습니다. 저는 젊은 사람이고 성숙되지 않은 자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은 그래도 상당히 지혜롭죠. 바로 인정하고. 근데 요즘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사납고 거칠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위아래 훑어보고 심지어는 욕설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비구가 여러분들 보기에 아이고 훌륭합니다 해서 이게 한참 나이 많은 삼촌 버리고 아버지 버리니까 제가 왔을 때 이렇게 환대해가지고 막 앉으시라고 하고 이렇게 할까요? 그 안 해가지고 이제 한번 욕설도 크게 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제가 뭐라 하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 정도 톤으로 저는 이제 그 법만 좀 설하고 개인적인 교육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법을 들으시면 오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뵙기가 어렵다고 이제 이렇게 다 돌려서 몸에 손대거나 이런 거는 좀 안 된다고 이렇게 하고 뭐 그렇게 했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은 지혜가 있던 사람이라 이런 말 들었지만 오히려 더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자기가 따지러 왔는데, 그죠? 오히려 비리해 버리잖아요. 이런 경우는 전생에 법연이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사감경 보겠습니다.